지난주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인 죄의 자백과 용서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정화되어 나가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는 크게 죄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충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그와 동시에 고난과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바로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말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에 법적 다툼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이 주인공이나 드라마인 영화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분명한 죄를 지어놓고도 가진 돈이 많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런 세상 변호사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승률 좋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결국 돈이 결정하잖아요. 세상은 돈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희생이죠. 그저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했죠. 성령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만 해도 우리에겐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인데 거기 더해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려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삶은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에 민감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내가 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또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또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고 계시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걸 항상 인식하시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아직 빛이 안 비쳤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을 읽고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지식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 빛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야말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자녀들, 아버지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하면서 각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고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은 믿음 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든든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선한 싸움이냐?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세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 성령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질없는 세상 것을 구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욕망과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고 세상 살림을 자랑하지는 않는지, 또는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세상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가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도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셔야 하는 겁니다.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가난하고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살거나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건 우리는 진실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착함이나 올바름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러한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마지리 교회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